부활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의 부활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이 욕망에 가리어진 십자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욕망에 가리어진 십자가. 부활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려면, 제대로 알려면 주님의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알아야 부활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제자들도 백성들이 환영하는 모습에 분위기에 휩쓰여서 같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시는 모습은 임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커다란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아주 어린,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화려한 임금의 옷이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입으셨던 검소한, 전혀 빛나지 않는 일상복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은 환영하고 좋아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입성하시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의 분위기에 들떠서 같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보기 민망한데 임금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이 좀 누추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이스라엘을 위해 군림하러 그곳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무엇하러 입성하시는 겁니까? 죽으시러. 일주일 뒤에 이제 죽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제자들조차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니까 이제 곧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여 임금이 되시고 군림하시고 따랐던 우리들에게도 한 자리씩 주시겠지? 이런 욕망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백성들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과 백성들은 군림하는 왕, 다스리는 왕, 힘이 있는 왕, 구원해줄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왕인데 예수님은 죄를 짊어질 왕, 자신의 생명을 나눠줄 왕, 겸손한 왕. 예수님이 타신 그 모습은 겸손한 왕의 모습, 생명을 나눠주는 왕의 모습인데 백성들은 정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볼 때 일주일 뒤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절망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않는 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이 부활을 온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기쁘다, 이런 의미로만 보낼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만이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절은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구경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구경하는 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의미를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자리 할 줄 알고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고 무섭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참 의미, 돌아가심의 참 의미를 알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 부활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써놓은 책, 액트, 행동. 어떤 행동이 사도들에게 있었느냐, 그것을 써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믿기 전에 두렵고 떨고 무섭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게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이랬던 사도들이 부활의 의미,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겁쟁이 제자에서, 두렵고 떨고 절망하고 있었던 제자의 모습에서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구경만 하던,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구경만 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삶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증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요, 해마다 부활절은 그냥 구경하는 절기가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구경하는 절기가,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구경하는 절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올라가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임함에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성령이 내려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좌절, 낙심, 영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 관계 속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통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이 있어야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정한 은사,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권능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든든히 설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든든히 설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히 설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권능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고난에서 끄집어내 주실 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올라가 계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육신에 힘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요,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더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말씀 그대로 성령이 스데반에게 임하여 돌에 맞아 죽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스데반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아이 컨택하고 있었다. 돌에 맞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괴로울 때 있죠.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죠. 또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여러 문제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괴로울 때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들어 예수님, 부활의 주님과 아이 컨택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과 아이 컨택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웃었다고 나와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아이 컨택했을 때 그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의 사건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 또 다른 생명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돌에 맞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과 아이 컨택하는 것. 그 주님이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고 주님과 아이 컨택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박수치고 축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기가 부활절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경하는 부활절. 구경하는 부활절. 해마다 4월달이 되면 구경하는 부활절인데 보는 부활절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부활절이 되려면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과 아이 컨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지금 현재 고난의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저에게 전화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함께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로나 자녀로나 관계로나 어떤 돌에 맞는 것 같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중요하게 하실 게 부활의 주님과 아이 컨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듯이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죠. 예.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고 그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해결돼서 사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셨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래야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야 은혜롭게. 그게 은혜예요. 해결해 주시면 은혜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은혜가 아니다. 이게 아닌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부활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절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든지 아이 컨택해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힘쓰고 했을 때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안 보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안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고난의 훈련 속에 있든지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돌에 맞는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아주시리. 이 귀한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늘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산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만 하는 절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보는 부활절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교훈을 얻게 하시사 올해 부활절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아이 컨택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